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욥기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지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하실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였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돋새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우리 13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네, 광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 저녁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이제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새벽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새벽 예배는 부흥 집회로 그러니까 말씀 집회로 함께 하는데 여러분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또 그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로서 이제 부흥회를 준비해서 귀한 사랑, 귀한 은혜, 또 말씀해 주시는 강력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 더욱더 일어서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성경 통독을 진행합니다. 제가 예배를 마친 후에 기도가 다 끝나고 정리가 끝나면 이제 오늘부터 영상을 하나씩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그러면 제가 유튜브 올리고 카톡방을 올려드리면 거기에 성경을 같이 읽으시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 됩니다. 편한 시간에 읽으실 수 있는 시간에 또는 그냥 틀어놓고 그냥 계셔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읽으시면 30일 동안 우리가 조금씩 읽어서 30일 동안 신약 전체를 한번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께 읽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욥기 6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욥기 6장은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첫 번째로 이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의 충고는 이제 하나님은 죄가 없는데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죄 가운데 있으니까 빨리 회개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권면이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때 이 욥에 대한 반응이 바로 6장의 말씀인데 6장의 말씀은 우리가 조금씩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가 그러한 충고를 받아들였을 때 이 욥이 느끼고 있는 괴로움은 더욱더 가중되었다라는 거였어요. 욥이 괴로움을 겪게 되는데 그 괴로움을 2절에 보니까 저울질을 해보았을 때 이 나의 괴로움은 어쩌면 저울을 해봤을 때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고통이 매우 어렵고 그러니까 매우 크고 견디기 힘든 그러한 상황임을 잘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 나의 간구를 들어주며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잖아요. 들으시는 분인데
과연 이 간구를 들으실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가 욥기서 3장을 읽었을 때 욥이 느꼈던 탄식, 그 가운데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평안함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바로 이러한 탄식의 모습이 바로 이 8절 9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라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서는 내가 시험 들지 않고 내가 고통당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욥은 지금 차라리 내가 죽었다면, 죽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나는 더 안식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이 고통이 나에게서 끝날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욥은 죽음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릴 수만 있다 한다면,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나를 죽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또 하나님께 내가 간구했을 때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그만큼 욥은 지금 이 고통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어렵게, 고통스럽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육체의 고통이 계속 이어지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감사가 원망이 되기도 하고, 또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던 그가, 또 주신 것도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던 그가 모든 복은 또는 모든 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가요, 지금은 고난이 하나님의 공격으로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4절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육체적 고통이 크니까,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모든 화살들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만든 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공격했다. 근데 처음에는 주신 것도 가져가신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공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세요. 젖는 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는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에 반박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 말은 죄가 있기 때문에 치셨다,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이 조금 과격해지고요. 화살이, 젖는 자의 화살이, 하나님의 화살이 나를 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고백하지는 않았어요. 차라리 그냥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을 텐데, 내가 어렵지 않을 텐데. 그런데 지금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참 무서웠어요. 이게 바로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로하러 왔던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은연중에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욥의 죄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욥은 나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격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모습에 탄생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내가 탄식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탄식으로 인해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셨으면 좋겠다 라고 9절에서 생각하는 것을 보았는데, 10절에서는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으로써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욥은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실 욥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욥이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욥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바위냐, 내가 돛새냐,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내가 힘이 없다. 말씀을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였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돛새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 기력이란 말, 힘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제 더 이상 힘이 없다. 내가 바위도 아니고 내가 돛새도 아니고 이제 나의 도움은 내 속에 있지 않다. 또 나의 능력도 나는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버틸 힘도 이길 힘도 아무것도 없다. 지금 그만큼 이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계속 너무 커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도 육체적인 고통이 계속적으로 밀려오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도 지금 육체적 병에 의해서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욥은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어떤 분이 젊었을 때 정비를 하고 있는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분이에요.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만 큰 차가 정비하고 있는 이 엎드려서 정비하고 있는 이분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이 하반신 쪽을 밟고 지나간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이제 너무 고통이 컸죠. 그리고서는 이제 병원에 갔는데 남자의 어떤 남자로서의 역할을 못 하게 될 만큼 이제 하반신이 완전히 망가지고 다리에 골절됐던 것들은 다 이제 치료가 됐지만 이제는 생식기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이를 가질 수도 없고 계속 그 안에서는 고름이 차니까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야 되고 근데 이분이 이게 너무 지치는 거예요. 한 10년 전에 만났는데 그때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 좀 됐었으니까는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수시로 병원에 가야 되고 입원을 하고 계세요. 언젠가 한 번은 그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지 난 모르겠다고. 전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데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완전한 치유가 없거든요. 완전한 치유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 내가 같이 기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손 붙잡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수시로 만나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욥이라는 분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만 옆에서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더 무너지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의 공격이 나한테 온 거야. 그러니까 이 탄식이 어쩌면 나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씩 화살이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그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난 차라리 죽고 싶다고. 욥처럼.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자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알게 모르게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사실은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아니 한 번은 있었어요. 한 번은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어렸을 때 생각했던 마음이었지, 정말 이렇게 고통이 커가지고 견디기 어려워서 막 죽고 싶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막 상상만 해도요,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런 마음이 전해지니까는요,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어쩌면 우리 자녀들일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말을 못하고, 부모에게 말을 못하고 스스로 아파하면서 이 상황을 이겨내려고 발버둥치고, 때로는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요즘 우리 젊은 학생들, 학교에서 여러 가지 폭력을 당하면서 아픔을 당하고, 그것을 몰래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자살하는 이런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어요. 너무 무서운 시대가 되었어요. 한때 제가 정말 제 가슴을 치면서 이게 가슴을 치면서는 아니지만 이 가슴이 한 대 팍 맞은 것처럼 막 마음이 너무 아팠던 적이 한 번 있어요. 몇 년 전 사건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친구들한테 학교에서 폭력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왕따가 되어서 고통을 너무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을 합니다. 그 친구는 결국은 죽었어요. 근데 마지막 이 학생이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가가 CCTV에 찍힌 모습이 보였는데, 높은 아파트 고층에 올라가기 위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이 친구가 그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 있다가 주저앉고 흐느끼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그 모습을 그 누구도 만져주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부모님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때 이제 학생들을 제가 가르칠 때라 학생들을 좀 보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 주위에 욥과 같이 그러한 이 정도의 고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느끼기에 최고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어쩌면 있을지 몰라요. 만약 우리 주위에 그러한 분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 손을 꼭 잡아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러한 이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바라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아침에 마태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가 수많은 세리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마태였을까? 주님께서 긍휼의 눈으로 보셨더니 마태가 보였던 거예요.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던 그 마태를 바라보시며 그에게 찾아가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마태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긍휼함의 마음이 있고 긍휼의 시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더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이웃의 고통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는 분이 있다 한다면 우리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손을 잡아주고, 또 오늘 이 시간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